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타인의 차가운 시선이나 무시하는 말에 마음을 다치곤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라는 억울함과 분노는 밤잠을 설치게 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말합니다. 무시는 타인이 던진 화살이지만 그 화살을 내 가슴에 꽂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그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통해 타인의 무례함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오히려 그것을 영혼의 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 깊은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천년의 지혜가 담긴 대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장 감정의 폭풍 앞에서 멈추는 법.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오늘 몹시 어지럽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이들이 저의 해진 가사를 보고 비웃으며 저의 수행이 헛된 것이라 조롱하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그들에게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수행자임에도 왜 이토록 작은 무시 한마디에 마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내가 느낀 그 불길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누군가 내 존재를 부정하려 할 때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분노라는 방패를 치켜드는 법이지. 그러나 수보리야, 기억하거라. 타인이 던진 무시라는 돌멩이가 내 마음의 호수에 파동을 일으킬 때 내가 즉각적으로 그 돌을 다시 던지려 한다면 너 또한 그 돌을 던진 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치솟는 분노를 어떻게 잠재워야 합니까? 그저 참는 것이 답입니까? 수보리야, 참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다. 무시를 당하는 순간 내 감정은 이미 폭주하는 야생마와 같아. 이때는 어떤 논리도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다. 오직 한 박자 멈추어 서서 내 숨결을 고요히 바라보거라.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 찰나의 멈춤이 감정의 폭발을 막는 유일한 열쇠다. 감정에 끌려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시라는 폭풍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마음의 기둥이니라. 타인의 잣대를 거부하라.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잣대를 가지고 저를 평가합니다. 누구는 재물이 없음을 비웃고, 누구는 출신이 미천함을 조롱하며, 누구는 배움이 짧다 하여 저를 가르치려 듭니다. 그들의 기준 앞에 서면 제가 마치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작아지곤 합니다. 수보리야, 여기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다고 하자. 어떤 이는 이 나무가 너무 굽었다 하여 제목으로 쓸모없다 무시하고, 어떤 이는 그늘이 좁다 하여 불평한다. 그렇다면 그 소나무가 정말 가치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소나무는 그저 소나무일 뿐, 타인의 불평이 소나무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다. 타인이 학벌, 연봉, 지위라는 잣대로 너를 평가하려 할 때 그것은 그들의 세계관일 뿐 내 진실이 아니다. 그들이 만든 판 위에서 그들의 규칙대로 싸우려 하지 마라. 너는 이것밖에 안 되라는 말이 아니야. 나는 이만큼이나 있어라고 항변하는 순간 너는 이미 그들이 정한 기준에 종속된 것이다. 남의 잣대에서 과감히 걸어나와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세운 기준 위에 서 있는 법이다. 제3장 비판이라는 거친 껍질 속의 진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가끔은 그들의 무시 섞인 비판이 뼈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들의 말이 맞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조건 귀를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닐 텐데 저는 어떻게 그 비판들을 대해야 합니까? 수보리야, 지혜로운 자는 진흙 속에서도 연꽃을 찾아내고 거친 비판 속에서도 성장의 씨앗을 발견한다. 상대방이 너를 무시하며 던진 말들이 비록 가시 돋친 표현일지라도 조용히 홀로 앉아 그 내용을 찬찬히 톱파보거라. 그들의 감정적인 배설물은 흘려보내되 혹여나 내가 놓치고 있던 나의 부족함이 그 안에 섞여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보는 것이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조차 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만약 그 안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단단하게 만들 숫돌이 된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용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를 진정한 대장부로 만드는 거룩한 과정이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내 인격을 닦는 도구로 삼거라. 제사장 품위로 승부하는 침묵의 힘. 세존이시여, 만약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 생각할 것이고 같이 싸우자니 수행자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괴롭습니다. 수보리야, 진정한 강함은 큰 소리에 있지 않고 깊은 고요에 있다. 너를 무시하는 자 앞에서 내가 똑같이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한다면 구경하는 이들은 누가 무례한 자인지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한 발 물러나 침묵으로 대응해 보거라. 침묵이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침묵은 가장 강력한 웅변이다. 내가 품위를 지키며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킬 때 무례하게 군 상대방의 추함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사람들은 결국 누가 더 큰 그릇인지, 누구의 마음이 더 단단한지 알게 될 것이다. 맞대응하지 않는 여유, 그것이 결국 주변의 신뢰를 얻고 너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승리임을 잊지 마라. 제오장 아기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법. 끝으로 세존이시여, 아무리 자비를 베풀고 대화로 풀려 해도 도무지 통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저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의 앞에서도 저는 웃어야 합니까? 수보리야, 자비에는 지혜가 동반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과 화합하려 애쓰는 것은 독사에게 물려주면서 친구가 되길 바라는 것과 같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끝없는 악이 너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인연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그것은 보호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밭에 독을 뿌리는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방임이다. 무조건 대응하려 에너지를 쓰지 말고 조용히 그들과의 인연의 끈을 놓아버려라. 무시를 견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무시해도 좋을 대상을 가려내는 안목이다. 너를 지탱하는 소중한 에너지를 악의에 낭비하지 마라. 당신은 이미 고귀한 존재입니다. 수보리와 부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타인의 무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하는 기회라는 것을요. 무시를 단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시를 당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삶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타인이 던진 거친 말들이 여러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귀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시선에 마음이 시렸다면 이 5가지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 가치는 오직 나만이 정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평온한 내면을 응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